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너무도 상세하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하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포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땅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땅을 팔 때에 그 큰 땅을 들고 와서 그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이 바로 그 땅의 문서가 똑같은 땅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예로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떠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모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도시가 무척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운하를 파서 강물을 끌어 들여 가지고 집집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도화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 도시 문명의 평안함을 한순간에 차버리고 정처 없는 여행의 길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도둑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질병의 위험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단호하게 결단하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고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로 생업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 죄악의 문화에서 단호하게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상과 친하고 죄악과 밀접하던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출세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그것이 사랑이든지,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난 다음에 좋은 일들만 있었는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지독한 흉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 휩쓸려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의 일을 간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비가 많이 올 그런 징조가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없고 태평세월인데 무엇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느냐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지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40주야로 비를 쏟으실 때에 온 세상에 홍수가 나고 덮일 것을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고 한다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벌판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성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오늘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파도가 치는 캄캄한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안에 있다가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걸어오너라. 내게로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로 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물 위로 걸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 위로 뛰어 들어가게 되니까 저벅저벅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성난 파도가 두렵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한 불쌍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은 내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이 여인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군중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 손이 예수님의 몸에 닿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나 혼자서 스무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결단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탠리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존스 선교사님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간호사들이 병실을 드나들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불과 5개월 만에 이 스탠리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게 되었고 다시 인도로 선교하러 돌아가게 되었다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니까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 중에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프로는 그 공을 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믿음대로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볼을 친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걱정하면서 그렇게 볼을 치기 때문에 칠 때마다 걱정하는 대로 공이 날아간다.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마추어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걱정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들의 증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결론 부분인 39절에서도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받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았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더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 증거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에서 2년 동안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래스카에 있는 20개 교회가 연합으로 겨울에 연합 부흥성회를 가졌는데 강사로 신현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신현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불같은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전도사 시절에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저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신현균 목사님의 7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금 봉투에 제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녁에 이제 헌금 생활이 되었는데요. 왜 그 신현균 목사님이 제 헌금 봉투를 가지고 그걸 읽었는지는 지금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 헌금 기도 제목을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의 7배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읽으니까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막 웃으면서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영균 목사님도 아주 싱금따면서 옆으로 툭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7배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 것 같아요. 7배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오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 주변에는 많은 목사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별로 착하지도 않습니다. 성질이 별로 좋지도 못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은혜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격이 좀 괴팍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것도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걱정 근심을 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Throw away, cast out.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꽁꽁꽁꽁 싸가지고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불신앙인가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 놓고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담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괴로움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장차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올라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